올해 우리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벌써 9번째입니다. 올해 온가족 새벽기도회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매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참으로 지혜 있는 자, 그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우리 여기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학업을 하고 시험을 치고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집니다. 공부는 굉장히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자신이 아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데 좀 우리가 볼 때 쟤는 같이 놀기 싫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식은 충만한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다가 관계가 덧붙여진 개념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도 충만히 가지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더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세상과의 관계도 불화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특별히 오늘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나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지식에만 그치지 않고 지혜도 가득 찬 훌륭한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5처녀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있고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성경을 깊이 공부하기 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하나인데 처녀가 10명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진짜 신부는 누구란 말인가? 아니면 이 신랑이 10명을 다 결혼을 해서 10명과 함께 다 산단 말인가? 성경이 이렇게 부도덕한 책인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들러리가 있는데 신랑도 들러리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공이 들러리를 데리고 있는데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결혼식이 끝나면 피로연을 가집니다. 잔치를 한 일주일 이상 함께 가지는데 그때 10명의 처녀들이 와서 신랑을 데리고 함께 잔치 자리로 가는 그 처녀들을 오늘 여기에서 10명의 처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을 잔치집으로 함께 모셔가고 신랑이 함께 와야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들러리 10명의 처녀들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결혼 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에 나타나는 신랑은 자기 마음대로 나타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패백을 하고 일가 친척들에게 인사를 다 하고 나면 식장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신랑 신부가 찾아와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피로연에 약속된 시간에 신랑 신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결혼 관습은 좀 다릅니다. 신랑이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준비되었다 할 그때까지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은 자기들도 언제인지 모르고 마냥 기다리고 마냥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은 언제 신랑이 가자 할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가자 하면 등불이 필요 없고 밤에 가자 하면 신랑이 가야 하는 길을 비춰야 되니까 등불이 필요합니다. 등은 이미 10명의 들러리들에게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개인이 준비해야 됩니다. 5명의 처녀들은 뭐 기름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여기 기름이 조금 있으니까 신랑이 가자 하는 그때가 낮이면 기름이 필요 없고 밤이라고 하더라도 이걸로 충분할 거다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한밤중이 될지 대낮이 될지 우리가 얼마 동안 기름을 피워야 될지 등불을 피워야 될지 모르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가자 할지 모르고 시간이 자꾸만 지나갑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그만 오래 기다리다가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등불이 필요할 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신랑이 준비되었다. 10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라. 그래서야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5명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준비한 기름을 등에다가 붓고 불을 붙이면 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이제는 허둥지둥 급해졌습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나 나눠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눠주기에는 기름이 부족하니 너희들은 가서 기름을 사다 쓰라.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시내로 나간 그 사이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과 신랑은 그만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원론적으로 기름을 말할 때는 그 기름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영원한 하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재림의 시간이 언젠가는 오겠지. 그런데 아직은 아닐 거야 하고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차일피일 그 믿음을 굳게 하고 신앙의 고백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갑자기 닥쳐오시면 그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그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학생들이든 우리가 믿음을 언제나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공중에 나팔 불고 재림하실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은 인생의 기름 또한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기름,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친구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가 피곤해서 다 졸고 있었고 모두가 자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나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나 모두가 인생은 피곤하고 지치고 길고 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나온 중학생, 중등부 친구들은 나는 언제 이 공부가 끝나나? 나는 언제 이 학업의 굴레를 벗나?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면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펼쳐지고, 그렇다고 대학 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학 가면 취업의 문이 그렇게 높고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앞으로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막막함에 직면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내 인생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피곤하고 지쳐서 졸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내 인생의 기름이 필요한 때가 온다는 그런 일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기 힘들고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열심히 학업을 하고 매일매일 내 인생의 기름을 지혜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준비하는 참으로 훌륭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들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중학생을 만났는데, 그 중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창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우는 공부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창의적인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넌 참 똑똑하구나, 지혜롭구나 라는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의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격이 다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이 공허한 데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 하심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 원래 존재하는 것에서 조합하고 연결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요, 인간의 창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암기 과목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내가 이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내 인생의 서재에 차곡차곡 책이 꽂혀갑니다. 내 인생의 서가에 텅 비어 있다면 나중에 정말 창의가 필요할 때, 창조가 필요할 때 재료가 없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가 없는데 어디에 창조가 있겠습니까?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등불에 불을 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매일매일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해가는 과정은 인생의 서가에 책을 한 권씩 꽂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불이 필요할 때 기름을 한 방울 한 방울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오늘 하루도 기름 한 방울을 모으는 과정이고, 1년을 열심히 공부하면 1년 어치의 기름을 인생에 저장해두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그 기름은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서가에 기름을, 책을 많이 준비해 두었는데, 내 기름통에 기름을 많이 모아뒀는데 남들이 나누어 달라고 해서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을 어떻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누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지식의 기름들을 모아가서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로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제는 더 이상 기름을 모을 필요가 없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생으로서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책도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필요한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식의 기름,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기름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친구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식당에서 2017년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빙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계실 텐데 식사하시면서 이름 불러가시며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또 함께 귀한 친교, 교제, 우리 같은 남성교회 여전도의 식구들은 함께 귀한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